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는 분명한 물질을 효력이 있는 좋은 약으로 알고 섭취하면 통증이 완화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효과도 없는 것을 약으로 알고 먹었는지 그 사람은 좋아졌다고 느끼는가? 대부분의 경우 플라시보 효과는 지속적이지 않고 잠깐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의 그 몸은 그동안에 완화된 통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몸은 조금 나은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낌은 사실상 착각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지만은 착각을 하고 있는 동안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이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그 약을 먹었을 때 우리 마음을 통제하는 뇌가 그 약이 좋다라고 우리 몸에 바짝 작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 뇌에 신경질을 해서 좋다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착각의 긍정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착각은 사람마다 자기 수준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해변에서 놀다가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 손을 잡고 끌어가면서 놀러오고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갈매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엄마 새가 왜 이러고 있지? 새가 죽었네. 새가 그만 살고 싶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야. 아이가 참참 새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다가 엄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시 집어던졌을까? 새의 생명이 하늘나라 올라갔다가 그 설명을 어머니의 설명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왜 하나님은 그 새를 해변을 다시 집어던느냐고 생각하는 것도 그 어린아이의 경험과 식견에 따라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만유인력어치와 중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오면 그래도 거짓말한다고 이런 말 안 되잖아요.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생각 수준 때문에 식견 수준 때문에 착각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도 자신들의 착각을 행패의 버릇으로 예수님에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구였습니까? 2절에 바리새인이라고 발표해놨습니다. 설교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이혼이 합법적이냐고 묻고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한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주고받고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설교 본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혼은 크게 학자들이 두 가지로 마피의 삼마이파 보수주의에서 사람이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간염유인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라피 힐레파는 아주 진보주의 자유주의에서 그들의 이혼은 남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밥을 너무 태웠을 때 또 반찬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을 때 또 집안 청소가 형편없을 때 남편에게 말대꾸를 심하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이혼 사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혼은 얼마나 흔했겠나.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꾸 말했지만 현장을 참여해서 현장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자주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과 같은 그런 논쟁 형식인데, 율법의 아주 권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위험한 질문을 하면은 예수님은 그 질문의 즉답 대신에 다시 특이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 질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은 잘 들어보고 그 대답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식이 우리 성경에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예수님이 그냥 동문서답하고 좀 정신없는 대답을 한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질문을 생각하게 하고 답을 찾게 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고도의 교육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오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부분도 시험을 하려고 일부러 예수님한테 찾아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이 이혼이 가능합니까? 이혼이 해도 괜찮지요? 또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율법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 모세 율법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너희 아는 율법의 내용을 나한테 말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제 신명 24에 있는 말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율법을 암기하는 것만 자랑이라고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암기한 율법이 어떤 설명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신앙관으로, 우리의 생활로 만들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를 준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율법을 생활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깨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상상복음 마태복음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도 역시 율법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기 백성에 주신 그 자체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이러고 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모세 때 이혼을 허용하신 바로 그것도 선한 의도가 있기에 모세는 율법에 기록해 놨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 해도 된다라고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숙취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녀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들였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져온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 이 말씀을 무조건 읽고 단순하게 내가 좋아하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혼하라 마라 그렇게 성경 읽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이혼을 써서 너는 이혼하고 혼자 살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내로 살아가요. 그래서 살다가 거기서 다시 이혼 증서를 받거나 남편이 죽으면 본 남편은 그 여자를 아내로 데려올 수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혼할 때 잘 생각하는, 다시는 못 되는 이런 여자가 사실은 귀한데 잘 생각해보라고. 한 가지 흠을 잡아가지고 이혼하지 말고, 한 번 하면 절대로 다시 재혼이 안 된다. 재결을 안 된다. 이혼을 하라는 말입니까? 잘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계명의 선함은 인간의 완악함을 예방하고자 억제시키고자 하는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성경 자체만 많이 읽고 암기하는데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율법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살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율법의 의미를 알아낼 수 있는가? 우선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친 장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많이 나와 있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구나, 이런 각도에서 보시구나, 이런 점을 이렇게 찾아 설명하시구나, 그걸 보고 잘 배우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늘 강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는 보혜사에서 카운셀러에서 옆에서 그걸 보고 고민할 때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민감하게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잘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조심할 것은 성경 구절 그 자체를 이리저리 끼워가지고 자기 욕망을 세우는데 활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례 하나 들면은 성경에 뭐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하고 자기 욕심을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마 예수님 때도 이 질문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그랬을지 몰라요. 율법에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집사님 모세는 이혼을 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이혼해야 돼 하고 이혼을 정당화시키는, 사실은 자기 욕심이 책임져.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에 흥각하고 성경을 존중한 것 같고 성경을 따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 볼 때는 나약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만은 공개하면 다툼을 일으킬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를 할 것 같은 그런 경우를 불편한 진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한 사실을 쉬쉬하면서 듣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사실대로 그냥 덮어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듣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을 덮어두고 쉬쉬하면 당장은 조용할지 몰라도 결국 그 불편한 짓이 나중에는 썩고 골마 터져서 난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불편한 짓이 뭘까요? 한 번도 보지 못해서 불편한 짓이 없죠? 제가 생각할 때는 죄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첫째가 죄일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죄를 덮어두기로 합니다. 죄를 알고 목사님이 좀 쉬쉬해 주기로 원합니다. 죄를 지적하려 하면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남자에 가서 숨어 있으면 우리는 모르니까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패를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심판에 대해서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죄도 불편한 진실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 인간은 하나님하고 회개했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는 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불편한 진실을 덮어두려고 오히려 그것을 외치고 밝히고 있는 예수님에게 세례요한이 찾아가서 지금 안타깝게 함정을 받고 예수를 빠뜨려 죽이려고 이미 세례요한은 성공했잖아요. 참수시켰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함정 질문을 수없이 던지는데 오늘 본문은 이유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철저한 죄인으로 살아버린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그렇게 빗나가게 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저 여러분의 믿음의 신고를 이루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원주스를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혼을 하면 마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말했냐? 모세를 꼴고 말할 거 아니야? 그들은 모세를 꼴고 많이 읽고 쓰고 애국 사람답게 바로 말했어. 신명기 24장 있죠. 모세가 이원증서를 써주어서 허락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앞에 봤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그것도 모세한테 와서 이원증서를 받아가지고 헤어져라. 그때 네나 부인을 다시는 네가 재혼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생각으로 신중을 기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혼이란 말이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장면에서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이 된다 라는 뜻이고 가서 혼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우리는 이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현실은 여자를 한낱 물건으로 여긴 시대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완악함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 중에서는 장려의 방법이 아니라 억제의 방책이었다. 자기 욕심 성취는 성공도 아니고 성장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비극적인 불순종이지. 자기 욕심을 관철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아주 비굴한 방법. 사무엘은 자기 욕심, 자기 성취에 빠져있는 사울왕에게 순종한 제사가 났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0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바울도 로마서 10장 2절 여러 번 말했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11장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을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는 밖에 없어요. 아무밖에 없어요. 밖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밖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둘 사이에는 밖이 없기 때문에 암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도 하나님 안에 있고 천지 만물도 하나님 안에 있고 구름도 하나님 안에 있고 천둥번개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산도 바다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광산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음의 영장 인간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안에만 계시냐 생각합니다. 밖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밖으로 거주하고 나간 순간 창조의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납니다. 이 창조의 이치를 알아차린 그리스도인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일이 하든지 간에 초학이나 공동이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된지라 이러한즉 이제 시작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멘. 결혼은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음으로 한 몸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합한다는 말이 나와 동질끼리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원형정정이 됩니다. 다시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에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바로 부부관계는 이제 영이 둘이 있다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 영을 나누면 영이 찌그러지고 꾸이고 다시 그래도 영 노릇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떼어낼 수 없고 떼어내면 그것은 떼어내기 전과 상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깨져버리는 그런 존재로 바꿔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분리한 연합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가 결합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몸이 한 덩어리로 일체가 된다는 것이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를 이루니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 교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비밀이? 바울이 설명을 안 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창조했으니까 한 남자에게 여러 여자를 둬서 결혼하게 안 돼요. 그래서 한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필요하고 이렇게 살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대로 또 한 여자에게 여러 남자로 창조해서 한 남자 씨는 또 버리고 다른 여자 되고 두 번째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남자와 아담과 하와 에덴 전에 이혼하면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이혼을 할 수도 없고 이혼은 절대 불가한 창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결혼해 보면은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 자식이 누구 닮았어요? 양쪽 아버지 어머니를 섞어서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을 하면은 그 자식은 엉망하게 됩니다. 아버지 기질도 망가지고 어머니 기질도 망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기질을 살릴 수도 없을 때는 정말 상처를 갖고 살게 돼 있어요. 명문 미국 사립고등학교에서 한 번이라도 큰 일을 하면 퇴학을 시키는데 단 한국 유학생들은 재시험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컨닝 습관을 인정하고 어떻게 한 번에 끊겠냐?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컨닝을 해온 사람들을 이렇게 한 번에 끊겠냐? 그래서 기회를 주자 하고 배려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수치입니다. 부인은 세계적으로 하면서 속임수로 이렇게 놀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수한 분해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분석하면은 정말로 세계가 알아줄 텐데 그런 자질을 가지고서 왜 구태여 게으른 것을 속여서 그렇게 정당화시키려다가 국제 방식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선생님들이 그걸 묵인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편한 진실을 숨기면 결국 터지게 되고 망신을 하게 된답니다.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든 자는 시작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산상교훈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산상교훈 5장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유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합니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혼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간음죄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간음죄는 이혼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가는 그러니 거기 이미 바리새인들도 이혼을 하고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간음죄를 간음이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이걸 알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예수를 망신시킬 것인가, 낭패시킬 것인가, 이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하면 간음이다. 단, 수치, 음행 외에 그러니 간음은 그야말로 동네 사람들하고 돌로 때려 죽여요. 너희들 지금 이혼에 살고 있지? 왜 돌로 안 치냐? 그러니 이 간음이라고 하는 해석한 주님의 말은 혁명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남자가 이혼을 하고 있는데 뭐라 합니까? 여자도 이혼을 제기할 수 있다. 남자에게만 이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도 이혼권이 있다. 남녀 동등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고, 이혼이 성립한 것을 먼저 여자가 이혼 나가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존여기 사회에서 혁신적인, 혁명적인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알고 바리새인들이 왔는데 틀림없이 이혼 불가하다고 말할 것이고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함정에 성공할 수 있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온 거예요. 첫째로 우리를 분산시켜버리자. 예수님이 한 대만 사람이 따라다니니까 이 사람들의 그런 생각은 왜 거기 가는 사람이 이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이혼은 간음이야 하고 대답하는 거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등지고 반항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구독 따라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 10장 1절에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기는 바로 베레아를 말합니다. 베레아는 헤롯 왕이 분봉왕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헤롯 왕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목배로 죽인다고 합니까? 왜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자기 동생 부인을 장가들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했기.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간음함이라고 이혼하고 다른 동생 부인을 데리고 다른 여성을 가느냐고 말한다면은 헤롯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미
정보가 있잖아요. 전례가 있잖아요. 틀림없이 예수님도 세례요한처럼 사용시킬 것이다. 세례요한의 손을 빌려서 소나무를 조금대로 코를 풀자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무서운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읽고 쓴다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의 부정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성경을 알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가 그런다면 목사이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바리새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싫어도 성경만 했을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를 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중에 사로잡힌 말씀을 챙깁시다. 오늘 설교는 이혼 함정이었습니다. 억제시키는 것을 정당하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을 이혼한 간음으로 해석하고 있는 예수님을 역용해서 우리가 살해시키도록 함정을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도사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자라고 말고 성경에서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내 고질적인 성품을 지우고 있지만 성품을 꺾어서 기질을 꺾어서 예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